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한숨이 나오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내야 할 무게처럼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그런 마음의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과도 하나둘 이별하게 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외롭고 차가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도 늘어만 가는 현실 앞에서 과연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옳았던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보살님들이 느끼고 계신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둠 너머에는 반드시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희망을 품게 하는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보살님들의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가장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다시 싹 틔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는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외로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수행의 힘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시다 보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밝아져서 언젠가는 보살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등불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답답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까지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인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겪으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은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제였습니다. 여기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를 계속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면 더 아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행의 놀라운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분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구나. 어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또한 가능하다면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서 나보다 더 외로워하시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거나 길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는 작은 일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자비 실천들이 쌓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베풀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내 고통이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 없는 깨달음은 메마른 나무와 같고 지혜 없는 자비는 눈먼 코끼리와 같다. 고통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로 인해 자비가 더욱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기냐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내 마음의 고통도 함께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속으로 따뜻한 기도를 올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을 잃는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과의 갈등 등등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며 꿈처럼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 깨 한 알만 드시며 살과 뼈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지셨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중단하시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으며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절망적인 고행의 시간이 없었다면 부처님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인생의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과 함께했던 평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효 대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아시지요?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으신 그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어두운 밤 동굴에서 목이 마르셔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는 그 달콤함에 감탄하셨는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라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망의 순간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순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이 영원할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 고통이 진짜 나 자신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임을, 내 본래 마음은 이런 고통과는 별개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내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절망이 지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었던가?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무상 관찰을 통해서 절망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망할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불경을 읽고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좋을 때만 부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로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불자님들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거나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건강상의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욱 제한적이 되었지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이니 다른 누가 구원자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자는 얻기 어려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말년에 혼자 산속에서 수행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생각하니 만물이 모두 나와 하나로다. 외로움이란 것도 분별해서 나는 것, 본래 마음에는 홀로임도 함께함도 없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본성은 우주와 하나이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좌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자.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해 보자. 이런 관찰 명상을 통해서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있는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을 읽거나 연불을 하거나 또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독경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또는 아미타경을 큰 소리로 톡송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공간에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며 그 자체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외로움보다는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산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은 높다고 자랑하지 않고 바다는 깊다고 뽐내지 않는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 평화로운 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면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참된 마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로울 때일수록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에 꽃을 기르거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자연 속에는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 외로움을 지혜로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수행의 힘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산속절에 들어가서 몇 년씩 정진해야 하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참선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고 한 톨의 모래가 모여서 넓은 땅을 이루듯 작은 선업이 모여서 무량한 공덕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부처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조계종의 태고조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매일 작은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실제로 작은 실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무아미타불을 딱 3번만 염송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예전보다 덜 화가 나고 걱정이 생겨도 금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염불을 5번으로 늘리고 또 저녁에도 3번 더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루에 몇 번의 염불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부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픈 지인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분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셋째,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고운 말로 대화하기,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 도와주기 등등 작은 친절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생각, 말, 행동 중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었나? 또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쌓이면
점점 더 선한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갑니다. 다섯째, 매주 한 번은 펍당에 가서 예불을 드리거나 집에서라도 불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 한 번 톡송하는 것, 천수경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여섯째, 가능하면 매달 한 번은 작은 선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쌀이나 반찬 가져다 드리기, 불우유 돕기 성금 내기, 헌혈하기, 환경보호활동 참여하기 등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법을 아는 자는 고통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움도 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두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베풀 때 내 마음의 고통도 함께 치유됩니다. 둘째는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셋째는 외로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작은 선행과 기도가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보살님들도 모두 부처님과 같은 소중한 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빛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꾸준한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그 빛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그리고 포살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